예수님의 죽음이 백부장과 군병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듯이 우리의 죽음, 즉 에고의 죽음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보초를 서던 군병들은 지진과 하늘이 검게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신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바라는 성공을 통해서나 내가 이런 과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죽음의 삶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로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에고가 살고 에고의 행복과 존재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에고입니다. 우리가 평화롭다, 두렵지 않다라는 그 주체가 뭡니까? 자아라고 하는 에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끊임없는 에고의 안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죽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도만이 영생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 에고의 절망의 순간을 직면할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고백을 요거 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합치면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마태는 이거 하나만 기록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죽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께 벌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끊어져 버린, 죄를 안고 벌어져 버린 그 상태, 가장 인간의 절망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원망스러운 느낌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뭔가 원망하는 듯한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죄의 아픔을 체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과 소외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 경험되는 이 아픔, 고통,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이 단절의 괴로움을 얼마든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심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돈이 떠나는 것, 건강이 떠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에 비중을 두지 않나요? 그거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와 무엇이 중요한지를 죽음이 앞둔 그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백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난과 찬양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 고백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였습니다. 자기가 이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벌어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고백한 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시편 22편과 같은 내용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이것은 단순히 실망과 좌절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백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0편의 중간과 뒤로 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신뢰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현실은 절망과 고통으로 둘러싸여서 에고는 철저한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절규하지만 그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2편 마지막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다윗이 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외할 것을 고백하며 마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절박, 소망이 없는 이 죽음과 같은 절박한 절망의 순간에서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영생을 향한 길에 거쳐야만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런 나의 죽음은 부활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망에서 부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절망 같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에고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공하고 화려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습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청소년기, 청년기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 아니어도 느끼는 강도는 어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적이 크게 떨어져도 굉장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될 때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도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고통과 버려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죽는 것은 에고의 나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거듭난 나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소망합시다. 성공과 행복이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증거되시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가장 큰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건요, 절망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성공하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자기를 왜곡하는 자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실제 자기 모습으로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해요. 그게 원래 난데. 성공하는 나로 착각을 합니다. 높이 있는 나를 착각합니다. 그게 내가 아닌데. 원래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그런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원래의 나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죽음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져요. 우리 삶의 절망은 사람마다 그 규모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 인생의 절망은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나쁜 생각하지 말고요. 또 회피하지도 말고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인간으로서 가장 바닥의 절망에서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때론 우리가 지날 수밖에 없는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견뎌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